오늘 요 두 사건을 보고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13절에서 21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네, 오병이어 기적.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무리들이 계속 따라다니까 이제 무리를 따로 뗐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따로 빈들에서 그 다음에 혼자 빈들에서 혼자 있는 시간, 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지금 무슨 시간이죠?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 이제 22절에도 보면 제자들을 보내놓고 따로 그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거기서 기도했다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 고친 것도 맞지만은 그거는 서론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양으로 생명 얻게 하라. 자기의 택한 백성이 생명 얻도록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나머지 기적들은요, 그 다 서론입니다. 그거 하지만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죽었던 생명 얻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양. 그러니까 이 땅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양들이 있다니까요. 그 양들이 생명 얻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냐? 그냥 하셔도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쉽게 말하면 흑암 꺾고 사람 살리도록 우리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생명 주러 왔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어떨 때는 예수님 보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정도로 바쁩니다. 그런데 밥은 안 먹어도 이 시간은 꼭 가졌어요. 왜 그렇죠?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좀 못 먹어도 이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죠?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성공이에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공하고 돈 벌고 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대부분 다 해이해집니다. 왜냐? 이뤘기 때문에. 별로 이게 관심 없어요. 왜 그렇죠? 사명으로 안 받아서 그래요. 사명이 아니에요. 자기 사명은 따로 있어요.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잘 되는 거,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 가는 겁니다.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사역하시는 앞으로 세 가지 뜰을 사역하실 분들은 꼭 이 시간 가지셔야 돼요. 이 시간 없으면 사역 절대 지속 안 됩니다. 몇 번 하다가 관둡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런 우리 지금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좀 기도하는 게 여러 이렇게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에 행복하다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자체 생각을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기도가 되면 되냐? 기도가 굉장히 나에게 힘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힘을 얻으십니까? 그러면 됩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죠? 지금 제가 요즘 기도가 약간 좀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저는 그냥 기도한다 이게 무조건 기도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기도하기 이전에 현장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귀신 꺾이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낸다. 그럼 반드시 성경대로 응답 올 거다. 이게 먼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면요, 굉장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3가지 뜰에 응답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이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거 안 가지면 영적인 힘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 영역 다음으로 따른 게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인데 그게 어렵습니다.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한테 병 고치는 거, 이 병자들을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병을 고칩니다. 예. 그 보면 나중에 사실 이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부활했단 말 듣고도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내하고 안 맞거든. 신앙생활 해보니까 안 맞는 걸 어떻게 계속하겠어요?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확인하고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가 보이죠?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고 다른 식으로 보이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책으로 쓰기에 다 못 쓴다고 그랬어요. 이 병 고치는 이 역사를요, 책에다 다 기록을 못 한댔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해 생명 얻는 이것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제대로 그리스도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 이들이 왔는데 지금 저녁이 됐어요. 밥 먹는 시간 됐죠? 근데 지금 있는 곳이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마을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 자기들 저녁 사 먹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떤 사람은 어떤 제자는 그랬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계산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 예수님이 이제 물어본 거죠.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야 빌립아 이 사람들한테 이걸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빌립이 뭐랬습니까? 계산을 막 한 겁니다. 한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인다는 겁니다. 200데나리온 돈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일꾼이 하루 일한 품삯이랍니다. 일꾼이 하루 일한 품삯. 자 그러면 만약에 요즘 하루 버는데 한 10만 원 번다 하루.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죠?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 맞죠? 예. 2000만 원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 이 식사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한 제자가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자기 도시락인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죠? 4개로 가져와라. 식사 문제가 걸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여기에 예수님 앞에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오병이어 어떤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요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문제를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결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그냥 보면서 야, 참 우습다 싶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이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식사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그 6장 5절 6절에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하려고 물어봤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냐? 자신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빌립한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해결해 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거기서 계산을 하고 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를 놔두고 요 앞에서 막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4개로 가져오라. 여기 뭐랬죠? 예수님이 4개 가져오라.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께 가져가면 다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어떤 문제 있든지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구하면 되는데 계산하고 있고
요거밖에 없는데 어쩌갑니까? 물어보고. 그게 뭐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것 중에 뭐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그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 보고 역사하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날 오전 말씀이 그거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시인하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찾아오거든 불신앙과 타협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보면요. 그 불신앙에 거기서 타협을 해. 그게 아주 안 좋은 결과 옵니다. 예, 차라리 그냥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게 낫지. 그 불신앙 그 상태에서 또 뭘 절충하고 타협.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에서 빠져나와 믿음 회복하시고 예수님께 가져가서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결국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여자 외에 어린이 외에 5,000명. 그러면 한 2만 명이 모았다 생각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큰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보고 감사하게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2절부터 이제 36절 뭐죠? 바다 위를 걸으심. 오병이어 기적 이건 전부 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도 보세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보내고 여러 사람하고 우리가 사람을 같이 있으면 많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또 이 사람 저 사람 있는데 이 무리를 보내고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기도하는 시간 따로 만들어야 돼. 기도 시간은 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전도훈련 받을 때 그랬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뭐부터 때렸죠? 정시 기도하는 시간부터 떼라 합니까? 우리가 약속이 많은데 약속 스케줄을 보고 내가 정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떼는 거예요. 오전, 점심, 밤에 딱 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맛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체험하면 사람 얼굴 달라져요. 맞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메마르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인도다 이거 딱 보면 사람이 완전 얼굴 화색이 딱 돈다니까. 진짜. 그래서 그 시간을 꼭 하지. 기도하러 따로 혼자 계시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갖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심심한가 봐.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게 이상하게 이게 안 편해.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고 휴대폰 봐야 되고 뭘 자꾸 봐야 돼. 그 좋습니다만 이 시간을 따로 갖는 시간은 꼭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시 기도 시간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 모슬렘들도 따로 하루 5번 정시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귀신의 능력이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 정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납니다. 아멘. 이 축복 꼭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따로 보내고 이제 제자들도 그 배 타고 보냈죠. 그래 이제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어쩐 일이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 네. 그래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바다 위로 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란 말은 귀신이다 그랬대요. 네, 그 말 들은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 이 유령이라 해놓고 예수님 자기 신분을 밝히니까 예, 베드로가 뭐라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오라 한 겁니다. 그래 이제 베드로가 이제 믿음 갖고 막 배에서 내렸죠. 그걸 걸어가는데 안 빠지고 바다를 쫙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야, 이게 무엇과 했겠죠. 그죠? 그런데 조금 가다가 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니라.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니라.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이때 오직 그리스도 했으면 됐을 건데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 요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빠져버린 겁니다. 바다에 빠진 거예요. 시편 119편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바라보기로 하네요. 전심으로. 근데 이 지금 베드로는 여기 보면 이제 나오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죽는지라 소리 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랬냐? 왜 의심했냐? 이랍니다. 요 의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네 마음이 이중이다. 마음이 이중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두 마음이라. 두 마음은 하나님의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랬어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래서 이번 주 그 성경 그 암송 구절에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랬죠. 예, 희한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데요. 하나님 믿으면서 명체를 의지해요. 막 머리 굴립니다. 그래 다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때려치우고 자기가 잡은 명철 그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응답이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심 오직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분명히 성경에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금 이번 주에 그 아사왕이 그랬잖아요. 아사왕이 그 구스 사람하고 싸울 때는 전심으로 싸웠거든요. 그런데 바하사가 내려왔을 때는 이 전심이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뭐 두려움이 생겼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한테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저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을 쳐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두 마음 품는 거, 이거는 병들어요. 병든다니까. 이 전혀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이 돼야 참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게벳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레위 여자인데 레위 남자한테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모세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남자애는 전부 죽이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러면 어떻게 됐죠? 불가능한 거죠. 애 키우는 거는. 남자는 못 키워요. 왜냐하면 남자 아유 살아 나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고, 언약 잡아야 됩니다. 이거 한 거예요. 전심으로 하는 바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게벳의 응답을 딱 준 겁니다. 그게 뭐죠? 아들을 저 바로의 딸, 그 공주, 그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자리에 애를 바구니에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로 보내는 거예요. 그 요게벳이 잔머리 쓴 거 아닙니다. 기도하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절대 불가능한 불가능들이 온다니까요. 밥 먹을 데가 없어요. 빈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계산하고 뭐 있는 거 가져와서 그냥 저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 이 요게벳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그 응답을 줬는데 모세가 바로의 딸 아들로 됐잖아요. 근데 응답은 바로 온 건 아니죠. 80년 뒤에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죠. 여러분 응답은 자꾸 우리는요, 자꾸 뭐 있는 거, 생기는 걸 이걸 자꾸 목적으로 하는데 진짜 우리의 응답은 전도 선교입니다. 아멘. 나머지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이게 안 바뀌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한테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어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걸 내가 믿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응답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중적이다.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네 왜 자꾸 두 마음 가져? 나만 믿으면 되는데 자꾸 딴 생각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아멘. 네. 그래놓고는 이제 그 34절에서 36절 보세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얻으리라.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요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와요. 이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그
그 키가 뭐죠? 36절.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의 옷자락 여기에 대기를 간구하니,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해서 다 치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게 가져오라. 이 바다에 빠지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손을 잡고 건져 올린 겁니다. 누가 연결했죠? 예수님과 연결된 겁니다. 병든 자도 누구와 연결됐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와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능 열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보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매면 매일 것이고 네가 풀면 풀리라. 우린 열쇠 있습니다. 그래, 이 열쇠 하나 돌리고 달면 돼. 맞죠? 이 열쇠로 다 뭐든지 여는 거요. 뭐든지. 안 기쁘세요? 열쇠 있는데. 억지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은 열쇠 있습니다. 만능 열쇠입니다. 아멘. 예, 만나 안 만나 계산도 하지 마시고요. 될까 안 될까 의심도 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반드시 뭘 가지냐? 기도 시간 가지세요. 예, 하루 한 번도 좋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정시기도라 하죠. 예, 정시기도 꼭 가지세요. 이거 안 갖고 한다는, 이거 안 갖고 뭐 왜 나한테 응답 안 합니까? 이러면요 좀 곤란합니다. 예, 이 시간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인본주의 쓴 사람들은, 인본주의 써가지고 계속된 사람은 안 갑니다. 이 시간 안 가져요. 왜? 그 시간에 차라리 머리 굴고 살지. 이제 그 사람에게는 일생에 하나님 역사는 없어요. 예, 그걸 하나님 역사라고 생각하면 완전 착각입니다. 그래서 증인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 꼭 가지세요. 아멘. 아침, 낮 자기가 좋은 대로 꼭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갖는데 꼭 생각했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아까 내게 가져오라. 네, 어떤 거든지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도 하지 마세요. 뭐 될까 안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계산 말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 하면 되는 건데, 그죠? 예, 그 다음에 믿을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될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굉장히 하나님 싫어합니다, 이런 거. 아니, 전능자 앞에서 되겠습니까? 이러면 된다 이러면 그러면 좋긴데, 전능자 앞에서 내가 되겠습니까?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예, 확실히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 일어나면 전도, 오늘의 전도 생각하세요. 예, 오늘의 전도. 예, 모든 만남을 어떻게 전도할까?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신자, 불신자 있잖아요. 어떻게 전도할까? 그리고 이제 전도하려면 꼭 봐야 되는 거 있죠? 말씀입니다.
진짜 전도할 사람들 이번 주 강단 말씀 진짜 어떻게 전도할까 하고 기도하고 말씀 한번 다시 보고 들어보세요. 그 속에 답이 있는가 없는가?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이지만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답이 있다니까. 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응답될 말씀으로 딱 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이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될까 말까 하는 데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네,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면 반드시 불신앙과 불신앙의 장본인 사탄과 귀신은 꺾입니다. 반드시 꺾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을 이루는 천군과 뜻을 이루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것만 돼도 신앙생활 다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이 이거 해야 우리 자녀들이 따라합니다. 나는 안 하면서 네 해라 이러면 좀 부끄럽잖아요. 잘 안 돼도 끝까지 한번 파보세요. 이 부분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응답이에요. 왜? 안 되도록 내가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속으로 딱 들어가면 내 상태가 딱 보입니다. 이상하게 말씀은 들은데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납니다. 그 나를 찾은 거예요. 좋은 거죠. 나를 못 찾고 그냥 붕붕붕 뜨면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기도는 지금 도대체 하는데 뭘 하고 있는지, 이거 해봐야 지금 나의 기도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의 기도가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를 해야 내가 틀리면 나를 바꾸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전도는 되리라 했거든요. 되리했는데 지금 나는 전도할 마음이 있는지, 전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는지, 그게 딱 점검이 되는 거예요. 점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거는요, 나를 바르게 진단을 딱 내려야 돼요.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거기서 주님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보니 말씀도 없고 나는 기도해 보니까 전부 달라는 것밖에 없고 전도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나에게 이 축복을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엄청 잘 되는 겁니다. 꼭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를 점검합시다. 또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께 들킵시다. 들켜야 돼. 그래야 내 모습이 바로 보여야 그때부터 올바른 내 현 주소에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요, 영어를 제가 잘 못하거든요. 기초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통신고사 들어가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토플을 쳐야 돼. 야, 내가 토플 학원 안에 들어갔거든요. 보는 순간 머리 찐해지더라고. 일단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안 되겠더라고요. 시험 못 쳤어요. 왜냐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험을 못 치겠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구나. 그때 내 수준은 뭐냐? 저기 이제 기초 조금 넘어서 약간 기분 들어갈 때 이제 고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뭐 밥 먹고 살라 하니까 시험은 쳐야 되지. 그러니까 막 주제 넘게 막
내 주제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게 가져오랬어요.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가정, 앞으로 또 현장, 전도 이런 것들 싹 다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그 바쁜 분도. 혹시 여기 예수님보다 더 바쁜 분 계시나요? 나와보세요.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이 없답니다. 그런데 하셨어요. 왜? 그게 자신이 오신 이유고 그 오신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위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올해 일어나라 빛을 비춰 세 가지 뜰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토요일 스쿨에 우리 렘넌트들이 딱 전도자로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대신방 캠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대통령 선거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